15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뭐죠?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뭐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히 목사님들이 그 원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밖으로와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정의하면 뭐예요? 일곱 분들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왜 쓰지 말아야 되냐면 제가 제 경험상 써놓고 집에 가서 절대로 안 봐요. 쓰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끝내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PPT가 그대로 있으니까 미디어 팀에 그것 좀 줘 그러면 아마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도 달라고 그러면 아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필요하면 매주 설교 PPT를 제가 싹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쓰거나 이러지 마시고 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쓰면 내게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죠? 교회가 뭐예요? 이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잃어갑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면 모이긴 모이는데 왜 모이는지 모르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당신 교회 나가나요? 교회 나갑니다. 우리는 또 교회 믿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믿으시나요?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 내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정리하면 교회가 뭐예요? 일곱 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 이 일곱 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앉기는 일곱 명이 잘 앉았는데 다 침묵은 금이다 이러고 지금 입 꽉 다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 답은 뭐지요? 이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춘천성도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춘천성도교회가 고백하는 한 같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모든 교회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하는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공동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시작! 같은 신앙 고백.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해요. 그건 우리 춘천성도교회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교회에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뭐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지를 뭐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나요? 이분들이 참 큰일 날 분들이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나요? 이제 이렇게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뒷감당이 어려우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지요? 이제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오늘 아니면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확 정리를 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뭐가 없어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관계를 더 의지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으로 만든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남편이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도 때로는 자식이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도 때로는 돈이 더 귀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권사가 된다는 것, 교회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큰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이 야 내가 천국이 없는지 뭐 죽어봤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WCC 운동을 하는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수양해도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탄절이 되면 절에도 무슨 현수막 붙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못 보셨어요? 석가탄신일 되면 교회에서도 봉축, 부처님 오신 날 현수막이 붙어요. 지금은 신부와 스님이 친구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종교가 화합하니까 참 좋아, 바람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 외에?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누구 외에? 예수 외에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믿으십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가 점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통합 측에서 지지난주에 이단들을 다 뭐 해벌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단하고 정통과 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이제 권사가 되실 7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뭐라고요? 오직 예수.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답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교회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처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야소교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수, 왜 예수라고 불렸죠?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차음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엔 지저스가 잘 발음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야소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얘를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라고 불렀어요. 함정이 있는데 이렇게 그물을 치면 다 걸려요.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왜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기능을 굉장히 강요한 거예요? 강조해서 본 거예요? 가르치는 기능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나요? 교회가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나요? 지금 교회는 가르침의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곳은 무엇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곳이다. 앞에 있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도 잊어먹고 뒤에 것만 기억하면 이곳은 뭐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거. 7명 열심히 하셔야 돼요. 쓰지 말라니까 그걸 뭐하러 자꾸 써요. 그냥 외우지. 이것은 뭐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곳이다. 뭘?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거는 투표하고 할 게 아니라 시험 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교회는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회당, 학당,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라고 하다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뭐라고요? 교회.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회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고스톱 가르칠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걸 얘기를 해야지.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보세요. 주일학교 애들 성경학교 합니다. 뭘 가르치죠? 고미자 권사님 뭘 가르쳐요? 뻥치지 말고 성경은 무슨 개뿔, 율동 가르쳐요. 레크레이션 가르쳐요. 교회가 꽃꽂이 가르치고요.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꽃꽂이는요, 꽃꽂이 학원에서 가르쳐도 돼요. 오늘 옷가리나 이렇게 찬양했는데 옷가리나는 학원 가서 배워도 돼요.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죽어라고 아멘을 하는데, 이게 순복음 사람들은 반수입해다 갖다 놔야 돼. 순복음 사람들은 여기서 생명의 말씀 그러면 아멘! 영생의 말씀 아멘! 할 텐데, 아이씨, 그 사람들 앉혀놓고 가르쳐야지 이게 신이 나는데, 장로교인들은요 뭘 해도요 넌 해봐라,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이렇게 강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이 중2대잖아요. 걔네들은 뭘 가르쳐도 절대로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더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한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일학교, 다른 거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여름성례학교 한다고 맨날 물놀이 다니고 이러지 말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그들의 순교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라고 불렀던 것처럼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너 그냥 영생의 말씀. 아유 참, 진짜 무슨 푹 찔러가지고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래야지요. 아멘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 이분들은 아멘을 안 해. 이 제일 완악한 사람들 7명 뽑았나 봐요. 내가 절대로 아멘 하나 봐라. 여러분들 앞으로 권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겁니다.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무한도 많이 받을 겁니다.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일을 그렇게 했냐,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 막 이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오늘 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삐져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있다고 소리하면 저는 바로 교족카드 찢어버려요. 다른 교회 목사처럼 안 잡아요. 그렇게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치, 이거 녹음해놔야 돼. 이거 오늘 다 끝나고 사인을 받아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 왜 자꾸 거기서 왜 바람을 잡아?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집사 때하고요, 권사 때하고 달라져요. 집사 때는요, 봐도 일부를 봐요. 권사 때 보면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보이면 뭐가 더 많아요? 낙심할 일이 더 많아요. 깊이 알면 알수록 다쳐요. 그래서 막 뭘 캐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거 다 알면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는 막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뭔데 나도 가르쳐줘 막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걸 감당할 믿음도 없고 인격도 안 돼 있고 그러면서 그걸 막 알려고 해요. 권사 돼서 심호하시기 시작하면 힘든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 가을 신방 하는데 신방 쫓아다니는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을 신방 반쯤 하면 반 죽어요. 물어보세요. 무릎이 얼마나 아픈데요. 신방 가서 졸아봐요. 제가 가만히 놔두나. 하루에 6집 신방하면요.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요. 점심 4시에 먹어요. 2시 반쯤 되면 어지러워요. 근데 자기들은 앉아만 있어도 어지러운데 떠드는 저는 어떻겠어요. 저도 한 2시 반쯤 되면요. 막 현기증 나요. 그리고 4시에 점심 먹으면 저녁밥 몇 시에 먹겠어요. 신방 한번 하고 나면 삶의 리듬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해야죠.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하던 거 계속 해야죠. 지금 뭐 노회 준비해야죠. 막 지금 한꺼번에 막 일이 겹쳐서 지금 입안이 막 다 헐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그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권사가 되면 그래요. 뭐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안 봐줘요. 제가 최대한 봐드릴 수 있는 건 신방하면서 무릎 아픈 우리 정영수 권사님, 고미자 권사님 소파 있는 집에 가면 소파에 앉으세요. 그것 외에는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권사 되면 많이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셨으니까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뭘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섬기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종으로서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권사가 된다는 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권사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권사 취임하고 나면 예배 나올 때 옷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금남교회 처음 갔을 때 집사님들이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농사하다가 제가 다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확. 그래서 그 시골 교회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농사 짓는 분들이 주일날 올 때는 양복 입고 오십니다. 구두도 다 사시고 맨 처음에는요 옷 입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양복 입으면 그 허수아비들 갖다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6개월 지나니까 근사하고 그래서 외지에서 누가 교회 시골 교회라고 우습게 알고 딱 문 열고 들어오면요 못 들어와요. 왜?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있고 가족끼리 앉아있는데 다 옷 점잖게 입고 예배하니까 깜짝 놀래요. 제가 뻥을 칠 수 없잖아요. 원섭이가 여기 있으니까. 권사가 되면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권사가 되면 말하는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품위 있게 먹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싸움이 돼요. 권사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티 입고 예배하는 인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권사 취임하시면
주일날 올 때 옷 입는 것, 신발 신는 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 말씀을 뭘로 가르치는 거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로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젊은 집사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영업하면 죽는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권사님들은 그것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싸워요. 권사님들이 왜 자꾸 싸우는지 아세요? 이거를 가르치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막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모임하면서. 아이고,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싸워. 목사님이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쳤는데요. 덤벼요. 덤비지. 그건 목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뭘로 가르친다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원이 집모임에 늦게 와도 여러분은 혼자 정한 시간에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눈 뜨고 막 이래도 그거 챙겨나지 말고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반듯하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무엇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보다 권사가 더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지식으로 잘 못 가르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요? 삶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으로. 권사 취임하시면 주일용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주일용 옷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요. 목사에게 양복은 작업복이다. 깨끗하게 입어라. 없으면 내가 맞춰주마. 이쁘죠?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저 평일날 보면 그지 같잖아요. 그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이었나? 수요일날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하고 점심 먹는데 서류 때문에 부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못 찾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은 사람 알죠? 저를 못 찾는 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눈이 잘 나쁘니까 이제 나가서 봤더니 그 친구에서 이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양복 입은 것 보다가 목사님 못 찾았어요. 평일날 보면 제가 아주 거지 같거든요. 주일날은 왜 이래요? 이게 저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무엇으로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권사님 되실 분들, 제가 이미 투표가 끝나가지고 권사로 불러야 될지 집사로 불러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요새 빨리 임직식을 해야지. 자, 교회가 무엇인가? 잊지 마십시오. 대답을 안 해, 이분들이 진짜. 아직 임직식을 안 했다니까. 잊지 마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18절 말씀은 참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노력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투고 갈등하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하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 위에? 이 반석이 뭐죠? 이분들 시험을 보고 뽑았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야. 나머지는 큰일 났어. 이제 시험을 볼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60점 이하는 재수를 하는 거예요. 1점에 100만 원씩. 웃지도 않아. 이 반석이 뭐예요? 최춘자 집사님이 1등했는데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야. 자신이 없는 거지. 말씀이.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다른 분들은 가위바위보로 권사를 따셨는데 우리 최춘자 집사님은 노가다로 권사를 따신. 최춘자 집사님이 그동안 저에게 뇌물을 엄청 먹였어요. 찐빵에다 갖다 주고요. 막 찐빵 맛있어요. 최춘자 집사님이 해다 준 찐빵을 먹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많네. 나만 먹은 게 아니었네. 이 반석교회, 이것을 로마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면 그 밑에 예수님께서 사단아라고 하면 교회가 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최춘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려면 다른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무엇을?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이단의 논란에 휩싸이고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으면 뭘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신앙 고백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외에도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들은 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 고백서 안에 담아놓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권사님 되실 분들,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뭐가 반듯해야 돼요? 저기 우리 선임 권사님들이 돈을 걷어서 한약방일 좀 데려가세요. 한복집은 가지 말고 한약방일 데려가셔서 이기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까 저녁을 최 회장님과 같이 먹는데 옛날에 이제 권사님들 때 그 김정숙 권사님이 선배 권사님이 후배들 데려가서 한복을 딱 맞춰주니까 은혜가 됐다고. 돈은 교회가 내고 선심은 선임 권사님이 내고. 이분들은 한복을 맞춰드리지 말고 끌고 한약방에 가셔서 총명탕을 하나씩 다려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뭐가 반듯해야 돼요? 아니요. 그거는 신앙 고백은 공교회 얘기고 여러분 개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 반듯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학이요. 그러니까 이기화 권사님이 괜히 선배가 된 게 아니야. 그죠? 이게 계속 신방 같이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방은요, 우리 교회 신방은 신방 받는 사람보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신방 받는 사람은 그 한 가정 얘기만 딱 듣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시리즈로 앞에서 한 얘기가 쫙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홍춘환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했는데 홍춘환 권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신방 쫓아간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그날 늦게 끝났어요. 여러분의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신학이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신학이 건강해야 교회가 비로소 뭐가 돼요? 반듯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제도를 바꿔서 뭐 새롭게 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내 무엇을 점검하라고요? 신학을 점검해야 돼요. 이단이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 구원관, 내 은혜관,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메시아관, 이런 것들이 반듯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반듯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강의료를 많이 받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짜로 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날로 먹는 건지 아나 봐. 권사될 사람들 앉혀놓고 이런 교육시키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7명이 한꺼번에 돼서 이러는 거지.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조금 아까 이야기한 뭐였고 신앙 고백이었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 신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이 뭘 봐야 돼요? 학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 사람이 학벌을 보는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론, 그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이런 신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무엇이 건강한가? 신학이 건강한가? 신앙은요, 이단이 되지 않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단 됩니까? 7분 대답하세요. 이분들이 절에서 왔나 봐. 다 부처님들 같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단 되나요? 헌금 열심히 하면 이단 되나요? 찬송 열심히 하면 이단 되나요? 뭐 예배 시간에 아멘 세게 하면 이단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아니 찬송할 때 예수 십자 이런다고 이단 되냐고요. 그걸로 이단 안 돼요. 이단이냐 아니냐는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 신학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만의 신학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사람마다 뭐가 있대요? 개똥 철학이 있대잖아요. 그걸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개똥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거예요. 목사가 권면해도 아니라는 거야. 바른 신학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은 신앙으로는 뭐가 안 돼요? 이단이 안 되지만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신천지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그 사람 하나가 끝나나요? 가정이 깨지고요. 인생이 깨져요.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망가져요. 바르지 못한 신학이 뭘 망쳐요? 교회를 망쳐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바르지 못한 신학이 뭘 망쳐요? 교회를 망쳐요. 여러분의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망쳐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예배 신학이에요. 기도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기도 신학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믿는지를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신학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것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반듯해야 된다고요? 신학이요. 누구의? 나의. 뭘 자기야 또. 1인칭으로 해요. 누구요? 나요. 내 신학이 반듯하면 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신학이 반듯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장로님의 신학이 반듯하면 그 교회 지킬 수 있어요. 진장의 신학이 반듯하면 그 진원 3명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어요. 교사의 신학이 개떡 같으면 그 밑에서 배운 애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단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정통 신학이 나옵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단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제가 정통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사 되실 여러분 7분이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신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3가지. 뭐라고요? 3분만 크게 하세요. 7분만. 왜 셋이지? 앞에 3번 앉아서 그래.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뭐? 하나님 중심, 뭐요? 말씀 중심, 뭐요? 교회 중심. 이게 장로교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3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고, 무엇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무엇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아유, 나는 뭐 우리 애들이, 우리 집이 이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 환란이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주일에 교회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됩니까?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최춘자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목사는 교회 지키라고 그러는 분들이 최 집사님이 제일 크게 얘기했어. 내가 최 집사님 볼 거야, 내가 아주. 일반 성도들은 피난 가도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일반 성도들은 다 고향에 가도 교회 지도자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학이라고 그러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연휴인데 우리 새벽 기도 십시다. 그리고 저도 놀러 갈 수 있어요.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장로님께서 아파트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춘천에서, 그때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면 춘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아파트 사택 얻어드리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장로님,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목사는 사나 죽으나 어디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 뜰 밖으로 안 나갑니다. 아, 우리 교회 살 데 없네. 그래서 저거 지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머리 위에다 차를 세우냐고. 왜 내가 언제 내 머리 위에 차를 세우래? 내가 무슨 차력사야 내 머리 위에 차를 세우게?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소리세요? 아, 목사님 사는 사택에 어떻게 차를 세우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 위에다 어떻게 물통을 미고 사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파트에 다 물탱크 있어요. 괜찮다고. 바람도 안 들고 해도 안 들어도 나는 교회에 살 거예요. 나는 교회에 살 거예요. 전쟁이 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피난 못 가면 나는 뭐 한다고요? 교회 지킬 거예요. 한 분이라도 피난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나오면 나는 설교해야 돼요. 그럼 내가 설교하면 최명걸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규영 선생님 혼자 피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